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진실의 빛을 퍼뜨리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차가운 철조망 너머로 겨울바람이 울부짖던 논산훈련소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청년들의 앳된 얼굴 위로 고된 훈련의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주말에 있을 종교행사에서 어떤 간식을 줄 것인가 하는 소소하지만 절실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의 이면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비극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한 젊은 훈련병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훈련 중 발생한 단순 심장마비.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훈련소에는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세면장, 차가운 거울 위로 여러 훈련병들이 똑같은 형상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번져나갔습니다. 길게 기른 머리카락과 수염, 온화하지만 깊은 슬픔을 담은 눈빛.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이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눈을 감은 친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까요? 20살 청년의 죽음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나선 친구들의 용기 있는 선택.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군대 괴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념과 우정, 그리고 정의에 관한 놀랍고도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어떤 죽음은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막 피어나려던 20살 청년의 죽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논산훈련소의 겨울은 언제나 혹독했지만 친구 이승훈을 잃은 그날 밤 김재욱 훈련병에게 그 겨울은 유독 시리고 아팠습니다. 재욱은 차가운 침상에 누워 깜빡이는 형광등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동료들의 숨소리 사이로 텅 빈 옆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그곳에는 친구 이승훈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힘든 훈련을 이겨내던 친구였습니다. 이상하다. 재욱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군 당국의 발표는 단순 심장마비였지만 평소 누구보다 건강했던 승훈이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졌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훈련소에 입대한 지 이제 막 한 달. 낯설고 힘든 환경 속에서 승훈은 재욱에게 큰 의지가 되어준 친구였습니다. 이승훈은 특별한 훈련병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고향 친구나 여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 승훈은 늘 신학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의 꿈은 남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낯선 땅으로 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재욱이 짓궂게 물으면 승훈은 언제나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꼭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부르셨으니까 그땐 그저 철없는 친구의 다짐이라 생각하며 웃어넘겼지만 재욱은 그토록 확고한 목표를 가진 승훈이 조금은 부러웠습니다. 승훈은 매일 새벽 5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쳐 쓰러지려는 동료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었고 자신의 목보다 더 힘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재욱아, 힘내. 이 또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일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혹독한 유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훈련 속에서 승훈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단순한 탈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승훈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들리지 않는 숨소리, 급히 의무실로 옮겨졌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날 밤 분대장은 모든 훈련병을 모아놓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승훈 훈련병은 훈련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애도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는 듯한 분위기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재욱의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승훈이 쓰러지기 직전 몇몇 고참들이 그를 둘러싸고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며칠 뒤 재욱은 승훈의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또렷한 글씨로 채워진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그가 죽기 하루 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훈련이지만 이 모든 것이 저를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 믿습니다. 내일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욱은 일기장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살, 그토록 선하고 강인했던 친구의 꿈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운명이었을까요? 그날 밤, 재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득 승훈이 며칠 전 툭 던졌던 의미심장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야. 내가 떠나면 아마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한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승훈의 죽음에는 분명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다. 재욱은 어둠 속에서 굳게 확신했습니다.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훈련소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세면장에서 양치를 하던 김재욱이 거울 속에서 정체불명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탓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다른 분대의 최영민 훈련병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거울에 예수님 얼굴 같은 게 비쳤어.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른 모습이었는데 금방 사라졌어.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형상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훈련병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생전에 이승훈과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 마치 승훈이가 우리한테만 무언가 보여주려는 것 같잖아. 친구 박민수의 말에 재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단순한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승훈이가 남긴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재욱과 친구들은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승훈의 일기장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던 재욱은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분대장님이 나를 자주 부르신다. 매번 신앙에 대한 것을 물으신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고참들과 함께 불려갔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두렵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재욱은 같은 분대 막내였던 조성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민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충격적인 사실을
신앙심 깊은 걸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고 훈련 때도 유독 형한테만 가혹하게 굴었어요. 상황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승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깊은 신앙심을 문제 삼은 일부 간부와 고참들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승훈이 쓰러지던 그날 유격훈련 직전에도 그는 따로 불려가 신앙을 포기하라는 식의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승훈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분노한 고참들은 일반 훈련병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가혹한 수준의 체력 단련을 강요했습니다. 철봉 100개, 팔굽혀펴기 200개.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승훈에게 그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욱은 세면장 거울에서 또다시 예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형상은 마치 제욱을 향해 격려하듯 슬픈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훈아, 내가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밝혀낼게. 제욱은 거울 속 형상을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훈련소 면회일이 되었습니다. 제욱과 친구들은 이엄을 무릅쓰고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승훈의 아버지인 이 목사님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이 목사님의 얼굴에는 아들을 잃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자신들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훈련소 내에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에 시달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음이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까지. 이 목사님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욱을 바라보았지만 구체적인 증언들이 이어지자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제욱은 마지막으로 훈련소에 떠도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승훈이가 죽은 뒤로 거울에서 계속 예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표일지도 모르겠구나. 내 아들 승훈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니 진실을 밝히라는 하나님의 뜻말이다. 이 목사님의 말에 제욱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며 정의를 향한 길에 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돌아간 후 훈련소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간부들은 예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미신으로 치부하며 일절 금지시켰고 제욱과 친구들을 문제 훈련병으로 지목하며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의 압박이 노골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불신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훈련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군 검찰 소속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이승훈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이 목사님이 군 당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분대장과 가의 고참들은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그들도 다른 훈련병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속속들이 드러나는 증거들 앞에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승훈 훈련병의 죽음은 지속적인 종교 탄압과 가혹행위, 그리고 마지막 날 가해진 폭력과 과도한 훈련이 겹쳐 발생한 명백한 사망 사건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제욱은 친구들과 함께 승훈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면장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명을 다한 듯 거울은 그저 재욱의 지친 얼굴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평안히 쉬어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승훈 훈련병의 억울한 죽음은 군대 내 종교의 자유와 훈련병 인권에 대한 중요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 수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비록 20살의 짧은 생을 마감하며 목회자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승훈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그 어떤 설교보다 더 크고 깊은 울림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실보다 안락함을 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한 사람의 굳건한 신념과 친구들의 용기 있는 연대가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갈 용기와 힘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끝까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진실의 빛을 퍼뜨리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차가운 철조망 너머로 겨울바람이 울부짖던 논산훈련소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청년들의 앳된 얼굴 위로 고된 훈련의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주말에 있을 종교 행사에서 어떤 간식을 줄 것인가 하는 소소하지만 절실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의 이면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비극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한 젊은 훈련병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훈련 중 발생한 단순 심장마비.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훈련소에는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세면장, 차가운 거울 위로 여러 훈련병들이 똑같은 형상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번져나갔습니다. 길게 기른 머리카락과 수염, 온화하지만 깊은 슬픔을 담은 눈빛.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이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눈을 감은 친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까요? 20살 청년의 죽음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나선 친구들의 용기 있는 선택.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군대 괴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념과 우정, 그리고 정의에 관한 놀랍고도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어떤 죽음은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막 피어나려던 20살 청년의 죽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논산훈련소의 겨울은 언제나 혹독했지만 친구 이승훈을 잃은 그날 밤 김재욱 훈련병에게 그 겨울은 유독 시리고 아팠습니다. 재욱은 차가운 침상에 누워 깜빡이는 형광등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동료들의 숨소리 사이로 텅 빈 옆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그곳에는 친구 이승훈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힘든 훈련을 이겨내던 친구였습니다. 이상하다. 재욱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군 당국의 발표는 단순 심장마비였지만 평소 누구보다 건강했던 승훈이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졌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훈련소에 입대한 지 이제 막 한 달. 낯설고 힘든 환경 속에서 승훈은 재욱에게 큰 의지가 되어준 친구였습니다.
이승우는 특별한 훈련병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고향 친구나 여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 승우는 늘 신학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의 꿈은 남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낯선 땅으로 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재욱이 짓궂게 물으면 승우는 언제나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꼭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부르셨으니까 그땐 그저 철없는 친구의 다짐이라 생각하며 웃어넘겼지만 재욱은 그토록 확고한 목표를 가진 승훈이 조금은 부러웠습니다. 승훈은 매일 새벽 5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쳐 쓰러지려는 동료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었고 자신의 목보다 더 힘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재우가 힘내. 이 또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일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혹독한 유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훈련 속에서 승훈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단순한 탈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승훈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들리지 않는 숨소리, 급히 의무실로 옮겨졌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날 밤 분대장은 모든 훈련병을 모아놓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승훈 훈련병은 훈련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애도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는 듯한 분위기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재욱의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승훈이 쓰러지기 직전 몇몇 고참들이 그를 둘러싸고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며칠 뒤 재욱은 승훈의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또렷한 글씨로 채워진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그가 죽기 하루 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훈련이지만 이 모든 것이 저를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 믿습니다. 내일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욱은 일기장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살, 그토록 선하고 강인했던 친구의 꿈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운명이었을까요? 그날 밤 재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득 승훈이 며칠 전 툭 던졌던 의미심장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야. 내가 떠나면 아마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한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승훈의 죽음에는 분명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다. 재욱은 어둠 속에서 굳게 확신했습니다.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훈련소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세면장에서 양치를 하던 김재욱이 거울 속에서 정체불명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타디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다른 분대의 최영민 훈련병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거울에 예수님 얼굴 같은 게 비쳤어.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른 모습이었는데 금방 사라졌어.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형상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훈련병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생전에 이승훈과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 마치 승훈이가 우리한테만 무언가 보여주려는 것 같잖아. 친구 박민수의 말에 재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단순한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승훈이가 남긴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재욱과 친구들은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승훈의 일기장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던 재욱은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분대장님이 나를 자주 부르신다. 매번 신앙에 대한 것을 물으신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고참들과 함께 불려갔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재욱은 같은 분대 막내였던 조성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민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승훈이 형, 고참들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신앙심 깊은 걸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고 훈련 때도 유독 형한테만 가혹하게 굴었어요. 상황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승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깊은 신앙심을 문제 삼은 일부 간부와 고참들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승훈이 쓰러지던 그날, 유격훈련 직전에도 그는 따로 불려가 신앙을 포기하라는 식의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승훈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분노한 고참들은 일반 훈련병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가혹한 수준의 체력 단련을 강요했습니다. 철봉 100개, 팔굽혀펴기 200개.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승훈에게 그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욱은 세면장 거울에서 또다시 예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형상은 마치 재욱을 향해 격려하듯 슬픈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훈아, 내가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밝혀낼게. 재욱은 거울 속 형상을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훈련소 면회일이 되었습니다. 재욱과 친구들은 이염을 무릅쓰고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승훈의 아버지인 이 목사님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이 목사님의 얼굴에는 아들을 잃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자신들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훈련소 내에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에 시달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음이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까지. 이 목사님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재욱을 바라보았지만 구체적인 증언들이 이어지자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재욱은 마지막으로 훈련소에 떠도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승훈이가 죽은 뒤로 거울에서 계속 예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표일지도 모르겠구나. 내 아들 승훈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니 진실을 밝히라는 하나님의 뜻 말이다. 이 목사님의 말에 재욱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며 정의를 향한 길에 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돌아간 후 훈련소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간부들은 예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미신으로 치부하며 일절 금지시켰고 제욱과 친구들을 문제 훈련병으로 지목하며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의 압박이 노골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불신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훈련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군 검찰 소속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이승훈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이 목사님이 군 당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분대장과 가의 고참들은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그들도 다른 훈련병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속속들이 드러나는 증거들 앞에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승훈 훈련병의 죽음은 지속적인 종교 탄압과 가혹행위, 그리고 마지막 날 가해진 폭력과 과도한 훈련이 겹쳐 발생한 명백한 사망 사건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제욱은 친구들과 함께 승훈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면장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명을 다한 듯 거울은 그저 제욱의 지친 얼굴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평안히 쉬어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승훈 훈련병의 억울한 죽음은 군대 내 종교의 자유와 훈련병 인권에 대한 중요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 수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비록 20살의 짧은 생을 마감하며 목회자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승훈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그 어떤 설교보다 더 크고 깊은 울림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실보다 안락함을 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한 사람의 굳건한 신념과 친구들의 용기 있는 연대가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갈 용기와 힘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끝까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진실의 빛을 퍼뜨리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차가운 철조망 너머로 겨울바람이 울부짖던 논산훈련소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청년들의 앳된 얼굴 위로 고된 훈련의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주말에 있을 종교행사에서 어떤 간식을 줄 것인가 하는 소소하지만 절실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의 이면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비극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한 젊은 훈련병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훈련 중 발생한 단순 심장마비.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훈련소에는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세면장, 차가운 거울 위로 여러 훈련병들이 똑같은 형상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번져나갔습니다. 길게 기른 머리카락과 수염, 온화하지만 깊은 슬픔을 담은 눈빛.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이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눈을 감은 친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까요? 20살 청년의 죽음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나선 친구들의 용기 있는 선택.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군대 괴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념과 우정, 그리고 정의에 관한 놀랍고도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어떤 죽음은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막 피어나려던 20살 청년의 죽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논산훈련소의 겨울은 언제나 혹독했지만 친구 이승훈을 잃은 그날 밤 김재욱 훈련병에게 그 겨울은 유독 시리고 아팠습니다. 재욱은 차가운 침상에 누워 깜빡이는 형광등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동료들의 숨소리 사이로 텅 빈 옆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그곳에는 친구 이승훈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힘든 훈련을 이겨내던 친구였습니다. 이상하다. 재욱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군 당국의 발표는 단순 심장마비였지만 평소 누구보다 건강했던 승훈이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졌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훈련소에 입대한 지 이제 막 한 달. 낯설고 힘든 환경 속에서 승훈은 재욱에게 큰 의지가 되어준 친구였습니다. 이승훈은 특별한 훈련병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고향 친구나 여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 승훈은 늘 신학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의 꿈은 남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낯선 땅으로 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재욱이 짓궂게 물으면 승훈은 언제나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부르셨으니까. 그땐 그저 철없는 친구의 다짐이라 생각하며 웃어넘겼지만 재욱은 그토록 확고한 목표를 가진 승훈이 조금은 부러웠습니다. 승훈은 매일 새벽 5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쳐 쓰러지려는 동료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었고 자신의 목보다 더 힘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재욱아, 힘내. 이 또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일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혹독한 유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훈련 속에서 승훈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단순한 탈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승훈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들리지 않는 숨소리, 급히 의무실로 옮겨졌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날 밤 분대장은 모든 훈련병을 모아놓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승훈 훈련병은 훈련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애도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는 듯한 분위기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재욱의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승훈이 쓰러지기 직전 몇몇 고참들이 그를 둘러싸고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며칠 뒤 재욱은 승훈의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또렷한 글씨로 채워진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그가 죽기 하루 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훈련이지만 이 모든 것이 저를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 믿습니다. 내일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욱은 일기장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살, 그토록 선하고 강인했던 친구의 꿈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운명이었을까요? 그날 밤, 재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득 승훈이 며칠 전 툭 던졌던 의미심장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야. 내가 떠나면 아마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한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승훈의 죽음에는 분명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다. 재욱은 어둠 속에서 굳게 확신했습니다.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훈련소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세면장에서 양치를 하던 김재욱이 거울 속에서 정체불명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탓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다른 분대의 최영민 훈련병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거울에 예수님 얼굴 같은 게 비쳤어.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른 모습이었는데 금방 사라졌어.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형상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훈련병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생전에 이승훈과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 마치 승훈이가 우리한테만 무언가 보여주려는 것 같잖아. 친구 박민수의 말에 재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단순한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승훈이가 남긴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재욱과 친구들은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승훈의 일기장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던 재욱은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분대장님이 나를 자주 부르신다. 매번 신앙에 대한 것을 물으신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고참들과 함께 불려갔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재욱은 같은 분대 막내였던 조성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민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승훈이 형, 고참들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신앙심 깊은 걸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고 훈련 때도 유독 형한테만 가혹하게 굴었어요. 상황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승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깊은 신앙심을 문제 삼은 일부 간부와 고참들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승훈이 쓰러지던 그날, 유격훈련 직전에도 그는 따로 불려가 신앙을 포기하라는 식의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승훈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분노한 고참들은 일반 훈련병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가혹한 수준의 체력 단련을 강요했습니다. 철봉 100개, 팔굽혀펴기 200개.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승훈에게 그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욱은 세면장 거울에서 또다시 예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형상은 마치 재욱을 향해 격려하듯 슬픈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훈아, 내가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밝혀낼게. 재욱은 거울 속 형상을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훈련소 면회일이 되었습니다. 재욱과 친구들은 이엄을 무릅쓰고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승훈의 아버지인 이 목사님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이 목사님의 얼굴에는 아들을 잃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자신들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훈련소 내에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에 시달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음이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까지. 이 목사님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옥을 바라보았지만 구체적인 증언들이 이어지자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제옥은 마지막으로 훈련소에 떠도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승훈이가 죽은 뒤로 거울에서 계속 예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표일지도 모르겠구나. 내 아들 승훈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니 진실을 밝히라는 하나님의 뜻말이다. 이 목사님의 말에 제옥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며 정의를 향한 길에 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돌아간 후 훈련소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간부들은 예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미신으로 치부하며 일절 금지시켰고 제옥과 친구들을 문제 훈련병으로 지목하며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의 압박이 노골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불신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훈련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군 검찰 소속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이승훈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이 목사님이 군 당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분대장과 가의 고참들은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그들도 다른 훈련병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속속들이 드러나는 증거들 앞에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승훈 훈련병의 죽음은 지속적인 종교 탄압과 가혹행위, 그리고 마지막 날 가해진 폭력과 과도한 훈련이 겹쳐 발생한 명백한 사망 사건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제옥은 친구들과 함께 승훈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면장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명을 다한 듯 거울은 그저 제옥의 지친 얼굴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평안히 쉬어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승훈 훈련병의 억울한 죽음은 군대 내 종교의 자유와 훈련병 인권에 대한 중요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 수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비록 20살의 짧은 생을 마감하며 목회자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승훈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그 어떤 설교보다 더 크고 깊은 울림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실보다 안락함을 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한 사람의 굳건한 신념과 친구들의 용기 있는 연대가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갈 용기와 힘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끝까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진실의 빛을 퍼뜨리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차가운 철조망 너머로 겨울바람이 울부짖던 논산훈련소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청년들의 앳된 얼굴 위로 고된 훈련의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주말에 있을 종교 행사에서 어떤 간식을 줄 것인가 하는 소소하지만 절실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의 이면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비극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한 젊은 훈련병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훈련 중 발생한 단순 심장마비.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훈련소에는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세면장, 차가운 거울 위로 여러 훈련병들이 똑같은 형상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번져나갔습니다. 길게 기른 머리카락과 수염, 온화하지만 깊은 슬픔을 담은 눈빛.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이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눈을 감은 친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까요? 20살 청년의 죽음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나선 친구들의 용기 있는 선택.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군대 괴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념과 우정, 그리고 정의에 관한 놀랍고도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어떤 죽음은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막 피어나려던 20살 청년의 죽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논산훈련소의 겨울은 언제나 혹독했지만 친구 이승훈을 잃은 그날 밤 김재욱 훈련병에게 그 겨울은 유독 시리고 아팠습니다. 재욱은 차가운 침상에 누워 깜빡이는 형광등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동료들의 숨소리 사이로 텅 빈 옆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그곳에는 친구 이승훈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힘든 훈련을 이겨내던 친구였습니다. 이상하다. 재욱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군 당국의 발표는 단순 심장마비였지만 평소 누구보다 건강했던 승훈이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졌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훈련소에 입대한 지 이제 막 한 달. 낯설고 힘든 환경 속에서 승훈은 재욱에게 큰 의지가 되어준 친구였습니다. 이승훈은 특별한 훈련병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고향 친구나 여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 승훈은 늘 신학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의 꿈은 남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낯선 땅으로 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재욱이 짓궂게 물으면 승훈은 언제나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꼭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부르셨으니까 그땐 그저 철없는 친구의 다짐이라 생각하며 웃어넘겼지만 재욱은 그토록 확고한 목표를 가진 승훈이 조금은 부러웠습니다. 승훈은 매일 새벽 5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쳐 쓰러지려는 동료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었고 자신의 목보다 더 힘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재우가 힘내. 이 또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일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혹독한 유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훈련 속에서 승훈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단순한 탈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승훈은 다시 일어나지
급히 의무실로 옮겨졌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날 밤 분대장은 모든 훈련병을 모아놓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승훈 훈련병은 훈련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애도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는 듯한 분위기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재욱의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승훈이 쓰러지기 직전 몇몇 고참들이 그를 둘러싸고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며칠 뒤 재욱은 승훈의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또렷한 글씨로 채워진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그가 죽기 하루 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훈련이지만 이 모든 것이 저를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 믿습니다. 내일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욱은 일기장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살, 그토록 선하고 강인했던 친구의 꿈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운명이었을까요? 그날 밤 재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득 승훈이 며칠 전 툭 던졌던 의미심장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야. 내가 떠나면 아마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한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승훈의 죽음에는 분명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다. 재욱은 어둠 속에서 굳게 확신했습니다.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훈련소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세면장에서 양치를 하던 김재욱이 거울 속에서 정체불명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탓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다른 분대의 최영민 훈련병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거울에 예수님 얼굴 같은 게 비쳤어.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른 모습이었는데 금방 사라졌어.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형상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훈련병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생전에 이승훈과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 마치 승훈이가 우리한테만 무언가 보여주려는 것 같잖아. 친구 박민수의 말에 재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단순한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승훈이가 남긴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재욱과 친구들은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승훈의 일기장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던 재욱은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분대장님이 나를 자주 부르신다. 매번 신앙에 대한 것을 물으신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고참들과 함께 불려갔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두렵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재욱은 같은 분대 막내였던 조성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민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승훈이 형, 고참들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신앙심 깊은 걸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고 훈련 때도 유독 형한테만 가혹하게 굴었어요. 상황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승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깊은 신앙심을 문제 삼은 일부 간부와 고참들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승훈이 쓰러지던 그날 유격 훈련 직전에도
그는 따로 불려가 신앙을 포기하라는 식의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승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